어, 오늘은 그 신약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또 보다가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참 감사가 되고, 또 감사할 것은 우리 정행제님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이렇게 또 청년회에서 다루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책은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알고 가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시간에 저는 제가 좋았던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시다가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마음이 새기면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복음인데요. 내나 로마서나 히브리서는 복음을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복음에 돋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로마서가 이방인들을 위한 그러한 책이었다면은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것인가, 이것에 관념해 가지고 기록된 책이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사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소개해 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조금 뒤에 이제 한 구절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조금 주의해서 본다면은 히브리서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그 로마서에 보면은 죄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어를 다루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저는 이런 구절이 생각이 드는데,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들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구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확실히 구분이 돼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런데 그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그 나라 밖의 사람이다. 우리가 선택을 받은 그러한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외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약속들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상관이 없던 그러한 사람.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또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소망은 어떤 겁니까?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모든 만물이 다 신으로 보였죠. 일본에는
만여 가지의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보이는 그것이 신이라고 이렇게 따지는데, 하물며 멸치도 신이 된다고 하는데, 참 그런 관점에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를 안다는 것은 참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과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선민들의 확연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잠시 보면은 1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죄와 칭의와 율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알게 했는데 너희들은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믿음으로써 은혜를 얻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악한 자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씨 야곱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메시아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메시아를 거절한 그 현재의 모습, 그리고 회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제 마지막 12장과 16장 사이를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인데,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 너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살 것인가, 죄 가운데 종노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충 영대가 64년에서 68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보면 네로 황제가 54년에서 한 68년까지 이렇게 다스리던 그러한 해였거든요.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로서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작자미상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수신자는 히브리인 유대인,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목적에 보면은 당시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들이 심한 박해와 또한 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러한 기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틀리는데요. 유대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있었죠. 우리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언약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제사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나오고 또 하나는 천사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보다 못하다.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리에 앉으셨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제사장으로서 볼 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 또 어떤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 이분은 어떠한 분인가를 이렇게 소개할 때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4장에서 10장까지 보면은 제사장직과 언약과 성소와 제사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월하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으로서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와 죽으신, 왜 도굴하셨는지, 왜 성육신을 하셨는지를 짧게 이렇게 4장에서 10장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11장에서 13장, 우리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진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러한 부분들을 뛰어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세상과 싸움을 싸우며 어떠한 믿음으로서 그들이 이겼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끝으로는 사랑과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인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 보면은 앉으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의 의미를 혹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성막에서 일을 했습니까? 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제사장들보다 능력이 탁월하시고 또 뛰어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람이 옛날에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섬겼던 그 일을 마무리했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1장 3절에 가서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가 잘못 찾았네요.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죠. 예. 성막에서는 죄를 수없이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올 때까지 그 일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죄를 정결케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1장 3절에서 의미는 그것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떠한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2절에도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앉으셨느니라. 그죠? 여기서는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1절과 1장 3절과 또 12장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앉으셨다. 십자가로서 그 구속을 끝마쳤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조금 보신다면은 조금 이해가 좀 쉽게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오늘 볼 장은 2장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책무와 책임과 의무입니다. 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봉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유념이라는 단어가 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념. 들은 것에 주의하라. 유념하라. 3절에는 소홀히 여기지 말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참 조심해서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들은 것, 우리가 많은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들은 말씀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념하여 흘러 또 내려가지 않게.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잊어버리지 않게 또 이것을 기억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념해서 그렇게 듣는가? 혹시 잊어버리나 또 소홀히 여기나 또 등한히 여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2장 전체를 보면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5절에서 9절까지는 다가오는 세상을 천사들이 지배해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래 두었다. 그리고 10절에서 1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그 이유, 성육신 또한 구속자로서의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들은 것에 주의하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과연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 우리가 홀로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기 보면 세 번역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이 유념이란 단어를 굳게 간직하다. 그리고 홀로 떠내지가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기록한 이 기록자는 혹시 그것을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염려하는 마음에서 더욱 굳게 잡아 들은 바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그런 말씀들 가운데 물론 이제 히브리서는 바울의 어떤 서신을 보면 1장에서 한 10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과 마지막 11장에서 13장까지는 교훈적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까 성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참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은 혹시 그러한 제6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유념하라 이렇게 할 때 머무를 유자와 생각념자를 써서 있거나 소홀히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 참 한자 단어도 보면은 의미가 있어요.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라. 마음에 들었던 그러한 말씀들이 흔들림이 없이 간직하게 간직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떻습니까?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또 모레 같고 혹시 이런 삶이 연속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만 본질 자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성경은 너희는 유념하라. 죄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제가 이 구절을 볼 때 잠깐 좀 약간 막 이렇게 망치로 제 머리를 막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등한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를 혹시 등한히 여길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이 받았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대속하신 그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값을 치르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받았다면, 구약의 그 그림자 대신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이 구원을 혹시 소홀히 여기고 나는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소홀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요, 정성을 다하지 않거나 조심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일반 지금 기독교계 안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원이 없어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답니다. 참 이상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없어지질 않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죽게 하신 그 구원, 희생제물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죄를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바로 구속이죠.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뒤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구속,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장자의 맹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러한 명분인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에서는 가볍게 여겼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맹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정말 배가 고팠겠죠. 에서의 입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냥을 해갖고 잡은 것도 없고 굶주린 그런 상태.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팥죽을 끓이고 있는 그 음식에, 그죠? 야곱에게 이제 장작간을 넘기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12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6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맹분을 판 에스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망령된 자입니다. 야, 참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했지만 성경은 이 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유념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 올해 한 해를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2장에서 들어와서요. 2장 3절에 보면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을 피하리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에 대한 두려움, 그렇습니까 혹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아까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훗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떠한 모습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번 15절까지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예,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나무나 풀이나 집이 뭘까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것이 드러납니까? 자신에게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요, 엄밀한 중에 주님 앞에서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면요, 여기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며 지내야 될 것인가,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물론 우리 청년들이 참 감사합니다. 하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이고 또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함께하고 또 해돋이도 보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어쨌든 나그네 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대접하기를 하고 나눠주고 또 사랑을 나타내는 그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리라 저는 여기집니다. 물론 제가 히브리서를 간략하게 제가 보았던 말씀 중에서 교제했습니다만, 올해 한 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또 저희가 받았던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되새기면서 본연의 모습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면은 주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제를 마치겠습니다.